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아마 본문 말씀은 주로 4절이 되겠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고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는데요. 935페이지에 있고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번 했고 오늘이 이제 4번째인데 제가 한 주간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가정의 달을 3번 내용이 믿음의 선언, 또 믿음의 동역자,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는 이런 주제였는데 교인들에게 혹시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는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살아보면요, 가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겉보기에는 그저 멀쩡한 것 같아도 이렇게 상처가 있고 깨진 경우들이 가슴이 아픈 내용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요. 그런 거를 좀 피해가면 좋은데 그걸 말씀 앞에서 딱 부딪혀서 한번 생각한다는 게 은혜를 받을수록 오히려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4번째 마저 이제 자녀 문제를 얘기할 때 목회자에게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소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를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야 뭐 일방적으로 잘 먹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영적 리더로 양육하라. 그러면 벌써 거기에 대해서 how,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바로 와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2가지 문제를 생각해야죠. 자녀 문제 하면 커플들이 엄마와 아빠가 같이 들어야 됩니다. 2번째로는 혹시 나에게는 가정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정 얘기를 할 때 잘 듣고 배워서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내가 이렇게 양육해야겠다. 사실은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같이 못 듣는다든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잘 들어주시면 매우 유익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30년 이상 교회 교육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저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가장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을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부분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게 자녀들 열받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열받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자녀들을 열 안 받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는 말씀 안에서 또 들어야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듣자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과 현장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첫째는 오늘 성경 잠언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라.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친다는 게 여기서부터 콱콱 막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라는 말 속에는 뭐가 하나 들어가 있냐면, 죄송하지만 이건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릴 거냐 말 거냐. 이게 들어가잖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때릴 거냐 말 거냐. 민족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영국에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명문 스쿨에는 맨 뒤에 회초리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학생이 잘못하면 네가 맞을 거 들고 와 그러면 또 뒤에 가서 잘 이렇게 들고 온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원주민 마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베두인 마을에 가봤거든요. 베두인들. 그 베두인들은요, 사막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난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막 가운데서 막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나름대로의 철저한 게 있는 건 난 또 몰랐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아버지가 부르기 전에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아버지의 권위를 그래도 그 사막 가운데 베두인들이 세워놨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그런 룰이 베두인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아내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이 호출하지 않은 아내는 들어올 수 없거든. 그러니까 독특한 룰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손바닥 모양이나 이런 것 같이 만든 조그만 이렇게 가죽이에 가죽 딱 치면 소리가 나. 이렇게 가죽이 띄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파리채 치면 소리 나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거야. 조금 떨어져 있어요. 소리가 크게 나. 근데 그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혹시 잘못하면 그걸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로 때리는데 아픈 거에 비해서는 소리가 커. 이해하죠? 이분들이 뭐를 아이들한테 때리는긴 해야 되는데, 신용은 해야 되는데 덜 아프면서도 아이들이 맞는 효과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니까, 죄송한데 베두인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저거를 상품화하면 북미에서 대박을 치겠다. 갑자기 이게 목사가 차영지에서 지금 저걸 하나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용, 소리는 큰데 아프진 않은, 근데 이거 법으로 걸리진 않을 것 같은, 딱 차영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저거 좋은 아이디어다. 저게 손바닥 모양이야. 그러니까 딱 소리는 나지만 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렸을 때 아이의 길을 꺾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제가 한 30년 정도 교회 교육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기가 한 번 꺾인 아이는 잘 되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서 내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일단 아이의 기는 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제 교육학은. 일단 아이의 기는 살려놓고 본다.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동양 철학의 그 유교의 그 사상사를 보면서, 한국에요, 옛날에 그 한국에는 200년 동안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파들이 200년 이상 싸웠어요.
근데 200년 이상을 뭐 가지고 싸우냐면 예기. 그러니까 예를 중시할 거냐, 기를 중시할 거냐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기승이냐, 예가 승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의 성리학이 예가 승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승리를 합니다. 학파들이. 그래서 어떤 교육이 나오냐면 이 기는 예는 이황을 중심으로 하고 기는 율곡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이황의 예기론이 오히려 그러니까 대세를 장악해요. 근데 이 예는 뭐냐면 왕에게는 어떤 예를 갖추느냐, 윗사람에게 어떤 예를 갖추느냐, 집안에서는 어떤 예를 갖추느냐, 조상들에게는 어떤 예를 갖추느냐, 이게 이제 큰 주제인데,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황의 이론은 한국에보다는 일본에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황의 그 이론을, 철학적인 모든 서적은 거의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황의 예론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이론적인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갖춘다? 우리가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대주의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반 집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자녀 교육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잘 보세요, 예를 배우기 위하여 기가 꺾이는 교육을 20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애들은 끼지 마라. 네가 뭘 한다고. 이게 이제 주로 아이들 이렇게 기는 좀 내려가도 예가 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용이 많은 거죠. 그리고 외세에 대응하자는 논리는 항상 묵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해방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얘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또 하도 적게 나다 보니까 기가 이겨 다. 그래서 한때는 기가 약해서 다 염려했는데 요즘은 또 기가 너무 살아서 문제야 또.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도를 싫어해. 중도는 다 회색분자라고 생각하고 극단을 정화해서 예야 기야 막 자꾸 그 따져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0년 교회교육을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기는 살려놓고 예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일단 기는 살려놓고 예를 가르치자. 왜냐하면 기가 한번 꺾이면 그 꺾인 기를 세우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아버지가 한번 욱했어요. 이놈! 하고 아들을 혼냈어요. 딸을 혼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한 번 받은 이 엄청난 이 기가 꺾인 사건이 이걸 다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회복시켜 주는데 10년이 걸린다니까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한번 엄마가 한번 너무 악한 얼굴로 야단치거나 엄마들 화내면 무섭잖아. 우리 교회 여성들 눈 팍 뜨면 난 무서워갖고 다음 주에 한 주간 치료가 필요해. 근데 탁 그러면서 막 그 화난 얼굴로 때렸다는 기억이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엄마를 무서워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만드는데 원래는 엄마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마 하고 달려가야 되고 아빠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무서운 기억이 들어간 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키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더 걸리기도 하고 좀 적게 걸리지만 길게 잡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게 어디로, 두 번째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자녀를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또는 이제 가정이 뭐 하는 요거를 서로 잘 알아서 제가 그래도 이번 주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기뜸을 해줘서 제가 알았어요. 얘가 지금 뭐뭐 배우는가 했더니 뭐 예를 들면 이것 3개 배운다 그러면은 기도해 주면서 이것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그냥 차용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아이가 뭐 프렌치를 배운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가 프렌치도 잘하게 하셔서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과 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려면 여러분도 고민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려고 해보니까 이 리더라는 게 1년이 가야 되거든요. 1년. 근데 1년이 가야 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서너 번을 반드시 빠져야 된다면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리더를 세워놓으면 잘 나오다가 짜부었다고 안 나오다가 또 잘 나오다가 어디 간다고 자꾸 이게 반복되면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아이는 교회에서 키우겠다 하면은 그냥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사회적인 프로그램은 교회 프로그램을 겹치면 교회 프로그램에 맡겨줘야 돼요. 이걸 계속 오버랩을 자꾸 이쪽 빼고 저쪽 빼면 리더를 맡길 수가 없는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맡기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 아이들을 리더십을 주고 싶은데 꼭 회의하다 보면 그래. 걔는 꼭 방학 때 한두 달 어디 갑니다. 뭐 방학 때 뭐뭐 해서 안 되면 그래? 야, 그런 거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여기 선교단체, 여기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전도단이나 또 CCC,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파워 투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차영이가 거기에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토론토 대학에 파워 투 체인지 리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리더가 아니었어, 한 해는. 근데 캠프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캠프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 캠프가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금, 토, 일까지 하고 월요일 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파워 투 체인지 정도 하는 아이들은 다 교회에서 리더들이거든요. 그 훌륭한 리더들을 빼내서 주일을 본인 교회에 가지 않도록 본인들이 주일 캠프를 보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야? 이제 화가 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 리더가 누구야? 내 그 파워 투 체인지 토론토 리더 누구야? 내 그 사람 만나갖고 왜 토요일 밤에 예산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라고 티칭을 안 하고 너희들의 단체가 중심이 되고 주일날 빠질 수 있다는 이 암암리에 몇 년만 그 교육 받으면 교회 빠져도 되는 거로 되고 파워 투 체인지가 주제가 돼. 이거는 내 용서할 수 없어. 그 정신없는 놈이야. 내가 이제 한마디 했더니 아빠, he is not 정신없는 놈. I know, he is 정신없는 놈이야. 전화번호 주세요. 아빠 왜 그래? 어떻게 주일을 자기 교회에서 보내는 걸 방해해, 선교단체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여기 토론토 대학 교수로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 친구 만날 거야. 막 화가,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를 영적 지도자로 키운다는 것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뺄 거 다 빼고 리더로 클 거다? 죄송하지만 오산입니다. 교회에서 잘 자라면은요, 세계 여행까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선교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미리 그거 다 빼지 않아도 교회에서 리더 잘하면 저는 마음에 늘 우리 교회에서 말없이 5년 10년 지나면 리더가 안 될 수가 없다. 근데 자꾸 빼내면 이건 자꾸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게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또 파워 투 체인지에서 여기 그 하이웨이 7에 그 쉐라톤이야 힐튼이야 좋은 호텔 하나 해갖고 매년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오버나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날이 뭐
최고 중요한 날이래. 제가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 와서 드려야 돼요. 아빠 거기 갔다가 다시 송구영신 예배 대한기도원 왔다가 또 우리 다 내려오면 다시 숙소 이건 너무 힘들고 막 너가 그거 하려면 가고 그 참 난 허락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행히 제 말을 듣고 밤에 올라와서 저희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고 우리 다 집에 가서 잘 때 또 별도로 거기를 가요. 그러면서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제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네가 UT에서 파워트 체인지 회장하는 거 I don't mind. 네가 하면 좋아. 난 그거 좋아해. 다만 너희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미션만 강조하는 건 아빠는 패스터야. 로컬 처치 패스터야. 그리고 교회가 약해지면 미션 단체도 똑같아져.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는 섬기게 가르쳐야 돼. 네가 그 영향력을 끼쳐라. 네가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아시지만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정도를 잘 세워가는 게 서로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꾸 놓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방황할 시간과 여유를 주며 꾸준히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방황할 시간을 주라.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썽 안 피고 잘 큰 애는 없어요. 다만 커버해 줬을 뿐이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자녀들은요, 아예 솔직히 표현하면 나를 되돌아봐도 말썽 핀 적이 너무 많은데 마치 나는 아이들은 말썽 없이 클 것 같이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들도 다 말썽 피면서 부모 겨우 됐는데 마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행착오 하나도 범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되겠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나는 자녀들에게 타락할 기회를 주고 싶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 아내는 타락도 안 하고 컸나 봐. 내가 볼 땐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타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타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 그래서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어. 떠나서 뭐 하게? 절로 가겠어. 그랬을 때 나는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좀 사고가 나죠. 야, 말씀의 교회 목사 아들은 절로 뭐 승리된다고 갔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저는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내서 어떡하게?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냥 보낼 때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야, 그래도 스님들하고 잘 지내라. 거기 가서 괜히 사고 치지 말고 배워라. 그분들은 왜 스님이 됐는지 잘 배우고 잘 지내고 특히 그 영양가 있는 음식들고 잘 먹어라.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 뭐 소림사암 이런 거 다 하나 가서 잘 배우고 네가 체험한 거 혹시 기독교에 있으면 하고 지내라. 그러면 되냐는 거야. 그래서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할 거냐. 제가 얘기할게요. 한 1년 정도 있으면 신방 가겠다. 그래서 가서 난 딱 물어보려고 그래요. 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냐? 그럼 더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낭비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그 두 번째 또 신방 가. 그때는 그 아빠는 어떻게 되냐면 두드려주면서 수고했다. 넌들 마음이 편했겠냐.
이제 방황을 끝내고 내려가자. 그러면 절대 안 내려가겠다고 고집피려가 누가 있어요? 아빠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수고했어. 가자. 그럼 이제 따라오면 또 와서 교회 와서 학생회장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예요. 다행히 그런 요구가 없어서 좀 고마워요. 사실은. 고마워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잘못되지만 그게 결코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이나 장로 아들들은, 목사 자녀나 장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알려지면 창피하다고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필요 없기가 쉬운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게 돌아오는 시기가 내가 원하는 시기가 딱 맞으면 좋지만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저희 집안에는 그 길게 봐서 겨우 돌아온 분이 또 우리 형님이니까 다 그런 걸 알아요. 여러분, 이 큰 세 가지 원칙, 제가 오늘 가능하면 아이들도 좀 들어와, 자기 예배 끝나면 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좋다. 교회와 가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방황할 시간과 여유를 줘도 어쨌든 길게 보고 가자. 이제 이 큰 틀이 좀 형성이 돼야 과연 우리가 자녀들을 리더로 키울 건가 말 거냐.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떠올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리더로 키우자는데 리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로요, 리더십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리더십에 대한 리더가 뭐냐라는 데피니션만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공통적인 내용이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오늘 교회 리더십을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좋은 영향력 다 포함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면 최소한 리더들은 자기 문제는 극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왜 리더십을 감당 못하냐면 자기 문제조차 해결 못해서 허덕허덕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하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리더는 최소한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남에게 굿 인플루언스를 끼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뭐와의 관계냐면 결국은 리더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몇 가지 책에서도 검증이 된 거고 현장에서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첫째로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놀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왜 이 아이들이 클 때 못 놀잖아요. 이상하게 성격 피는 애들이 잘 못 놀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는 리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정말 잘 놀으면은 부모님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흐뭇해 하세요. 어떤 경우는요, 부모님들이 나서서 노는 시간 줄이고 노는 방법 안 가르쳐 주고
오직 사람들과 관계 못하는 법을 더 강조해요. 이제 주로 부모님들 보기에는 이제 더 책 많이 보기를 원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잘 놀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논다는 게 뭐죠? 이게 놀이기구가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서로 이거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은 요거 가지고 같이 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자기 거 갖고 와서 교환하면서 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두 번째가 뭘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첫째, 한번 따라하세요. 첫째, 놀 줄 알아야 한다. 둘째,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 베푼다 이 말은 뭐냐? 국제적으로 리더들은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리더인데, 그러면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죠? 매일 베풀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는요, 똑같은 10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10불을 가지고 자기만 몰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리더는 10불을 거의 100불의 가치가 있도록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써야 할 때 혹은 많은 사람이 감동적으로 그걸 느끼도록 그걸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럼 리더가 되려면 돈이 좀 필요한가요? 예, 필요합니다. 안 쓰고 리더 되는 사람 없습니다. 리더는요, 봉투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좋은 뜻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중고등부예요. 근데 3년을 다니면서 아이가 이제 이쪽 저쪽에 뭐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어요.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교회 역할을 해보니까 어떤 아이든 자기가 뭔가를 대접할 때 뿌듯함을 느끼고 마음이 커지고 리더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은근히 말해주는 거야. 너 친구들 꽤 벌써 2, 3년 됐는데 한 번 좀 네가 대접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은 대접할 필요 없어. 돈도 없는데 안 해도 돼.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은 20년을 기다려도 리더가 될 수 없는 애들이에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여유가 안 돼. 그럴 때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한번 불러봐. 그러면요, 애가 야, 너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와. 아니, 이게 리더예요. 이게 이제 너 뭐 이렇게 이제 뭔데? 그럼 이게 리더라니까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살짝 도와주는데 그게 과연 1년에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 엄청난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생일 파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기가 막히게 살리는 거예요. 뭔가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일 파티 오라는 게 뭐가 리더십이야? 그건 낭비야, 낭비. 그런 거 아니고 찬스를 봐야 돼. 찬스를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찬스를 볼 줄 아는 애가 리더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선교 갔는데 누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그러면 슬쩍 엄마가 들어두고, 야, 걔들 그럼 한번 네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나 걔들 진짜 짜장면도 사고 싶어. 그러면 한번 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희들 수고 많았어. 이 말 하는 사람이 리더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잘 만나서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5년이 지나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말씀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요. 그럼 우리 자녀가 벌써 5년 이상 다녔어요? 베푼 적이 없어요? 쏘리. 그거부터 알아봐야겠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은요, 부정적인 상태가 많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상태에서도 긍정의 언어를 찾아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저녁 때쯤 도착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눈물이 나갖고 진짜 혼났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깜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배에서 나오는데 한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지순례 오기 전에 목사님 갈릴리 선상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 해서 자기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 빨리 어두워져 갖고 이게 영 좀 분위기를 잡쳤대.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낮 시간과 밤 시간을 동시간대에 온 이 엄청난 찬스를 왜 하필이면 분위기가 잡쳤다고 표현하냐. 이런 기회가 없었다고 표현해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 일정 중에 낮 갈릴리와 밤 갈릴리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절묘한 타이밍에 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장소를 오히려 거꾸로 잡쳤다고 표현하는 이런 신앙인이 성지순례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참 나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요, 반드시 그 속에 품고 있는 긍정을 찾아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남이 비판할 때 함께 비판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긍정의 언어를 찾아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결론을 빨리 내리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 기도해 주는 타이밍 4개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종교성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언제 기도해 주면 좋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타임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짧게, 우리 애기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줘도 좋아. 잠들기 전에 아주 짧게, 베드타임에. 이때가 아주 이 소위 영적으로 보면 프라임 타임이에요. 두 번째, 언제? 식사할 때 식사기도 시키는 거. 세 번째, 아플 때. 하나님, 우리 애기 여기 배 아픈데, 머리 아픈데 안 아프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찬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언제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멀리 떠날 때. 그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찬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찬스가 없다. 그런데 그때 딱 모멘트 잡는 부모는 아이를 영적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혹시나, 예를 들면 뭐 어디 갈지 모르지만 뭐 한 열흘간 선교 간다. 그럼 가기 전에 짧게 기도. 혹시 선교가 아니고 여행이다. 짧게 기도. 이번에 무슨 시합 나간다. 짧게 기도. 그럼 뭐 기도할 줄 몰라. 그래도 짧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영성이 팍 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늘 가르치지만 요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세계교회가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그게 이제 한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헌금하는 법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헌금하던 세대가 나이가 들고 죽으면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고 다 부동산 업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결과가 뭐냐? 부의 저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왜 아이들한테 헌금을 가르치겠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다 공짜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은혜로 알고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숨어있는 크루셜 미스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 헌금하는 법을 모르고는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네가 할 거를 충분히 잘 하고 있니? 하고 확인해 주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감사하네. 너 얼마 받아? 70, 100불 받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 생활 잘하고 있니? 그런 부분을 가정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포기하면요, 앞으로 교회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미션 센터를 구입했다. 저게 뭐 200만 불이다. 그건 물려줬다. 근데 여기서 헌금을 배우지 않은 세대가 그걸 다 유지하지 못할 때 내리는 결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 우리 부모님들 50가정이 30불씩 해서 300불씩 해서라도 합시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회의해갖고 저 덩치 큰 거 우리가 왜 필요하냐? 팔자.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 집에 커피하우스 하는 친구들이 모여갖고 뭐 연습을 해요. 그게 제가 여러분 농담했어요. 아이들한테. 나는 패스터니까 너희들이 뭘 하는 건 I don't care. 얼마나 레이즈 할 건데? 이렇게 딱 농담을 했더니 또 자기들이 웃어요. 네. 자기들이 뭐 몇천 불 목표래 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여 연습해서 그거를 읽어내는 연습을 중고등학교 때 하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업도 잘해요. 아멘 하세요. 그럴 때 싹싹 빠진 애들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때 모여서 남의 주머니 안에서 도네이션을 꺼낼 수 있는 비법을 아는 애들이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교회는 그냥 리더십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만 잘 자라도 사회에 나가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살살 빠지니까 안 되는 거다. 교회에서만 잘 크게 만들어도 리더가 된다.